자, 이제부터 지방방송을 꺼주시고 중앙방송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앞에 쥐가 되지 마라. 다시 한 번요. 자, 고양이 앞에 쥐가 되지 마라. 예.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막에도 나오고 있죠. 자,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말이죠, 그 문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문제 앞에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말이죠, 꼼짝없이 문제에 잡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문제가 클 때는 말이죠, 더군다나 말이야, 그 큰 문제가 사람을 끌어당겨 꼼짝달짝 못하게 하고 문제만 생각을 합니다. 늘 그 문제 생각하다가 문제에 잡혀가지고 말이죠, 어떻게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조차도 말이야 풀지 못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문제가 크면 클수록 말이죠, 사람이 마치 고양이 옆에 쥐같이 꼼짝을 못해요. 정말 말이죠, 쥐가 말이죠, 고양이를 만나니까 꼼짝을 못하더라고. 예? 여러분, 그와 같이 말이죠, 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 말이죠, 문제에게 잡혀가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믿는 자들은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고양이 앞에 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스피싱 당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도 당할 뻔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벗어나는데, 이 보이스피싱에서 맞아 남의 돈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은 놈이라고 해요. 놈. 나쁜 놈들 아주.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 몰라요. 이 보이스피싱에서 남의 돈을 뜯어내는 놈들도 보면은 전화받는 사람이 다른 데 신경 못 쓰게 계속 전화통만 붙들게 만들어 놔요.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결국은 말이죠, 새가 넘어가게 만드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말이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정신 차려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길이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와 똑같이 큰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은 말이죠, 그 문제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 승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은요, 형 예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이 말이죠, 아주 골치 아픈 험난한 인생이 펼쳐질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말이야, 그런 와중에서도 그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자, 28장 15절에 보니까 꿈속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자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 다 보이죠? 자, 여기 자막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형 에색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는데 그 일생이 험난의 일생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도망가다 꿈속에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야곱의 일생은 말이죠, 형 에사가 해피엔딩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큰 문제를 만나지만 결국 성공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에서 이를 알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얼마나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모세는요,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출애굽에서 불러주신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는 그 어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본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말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받은 거 다 받았잖아요. 여기 집중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맞닥뜨리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말이죠, 굉장히 큰 성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 마차가 꼭대기에 포기하는 데든지 마차가 왔다 갔다 될 정도로 여리고성이 굉장히 두꺼웠대요.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는 보면 말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딱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이죠,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크고 강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쳐다보고 두렵고 떨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 별거 아니다. 내가 방법을 안 펴줄 건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크게 외쳐 부르면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럼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정말 그야말로 이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니까 말이야, 큰 함성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질렀다는 거예요. 그 성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리고성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았어요. 여리고성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함성만 질러도 여리고성 마음속에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이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이미 다 알았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게 7바퀴 돌고 나서 7일째 된 날 큰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본 결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결국은 열교성이 무너지고 열의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말이죠, 어느 곳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사람이 낙담이 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봐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요즘은 전쟁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보통 전쟁을 어떻게 하냐면 양쪽 진영이 딱 대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서 힘센 장군 한 사람 나와요. 이쪽에서 나오고 둘이서 사전에 벌써 한바탕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말이죠, 진 팀은요 사기가 떨어져요.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전쟁을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여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불렀을 때도 블레셋에서는 말이죠,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키가 약 3m나 되는 전쟁에 아주 잔뼈가 굵은 용사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의 지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다윗은요 10대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온 사람도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10대 소년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말이죠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결국은 말이죠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은요 키가 3m나 되고 전쟁에 잔뼈가 굵은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 처음 나간 10대 조모였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다윗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니까 여기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45절에 보겠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여기 자막 보시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그릇이 골리앗하고 다윗은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이 와중에 이 다윗은요 골리앗의 큰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서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동네 싸움에도 동네에서 여러분과 싸움을 해봤잖아요. 키 작다고 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때때 마르고 키 작은 사람들이 이 싸움을 잘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강해. 멘탈이 강한 거예요. 절대 지지 않아. 키가 작고 호리호리하더라도요 이 멘탈이 지지 않아요. 마음이 강하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키 큰 거 그런 거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강한 멘탈이 있느냐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3m 되는 골리앗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 마음속에 얼마나 말이죠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말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더라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다윗은 말이죠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요, 고양 앞에 쥐가 됩니다. 문제에 잡혀가지고. 그럴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그렇지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한 게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어느 날 굉장히 불평안합니다. 마실 물도 없다, 먹을 것도 없다, 이렇게 불평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죽게 합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못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그 녹뱀을 쳐다보면 살게 합니다. 이게 민수기 21장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보면은 자 8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늑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리 뱀에게 물린 자가 늑뱀을 쳐다본 줄 모두 살더라. 여러분, 불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이죠, 이 장대 위에 매단 늑뱀을 쳐다보면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장대 위에 매단 이 늑뱀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 살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 마음의 위로나 어떤 두려움, 근심, 걱정,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봤을 때 거기서 모든 영혼 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쳐다볼 거 쳐다봐야 돼요. 문제를 쳐다보면 근심, 걱정 거기에 잡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말이죠.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을 육지에 두고 제자들만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육지에 두고 제자들만 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배 타고 이제 건널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밤늦게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를 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이를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14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물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만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 위로 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이죠, 주여 나도 좀 물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는요, 자기를 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중심에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풍랑이 있는 게 보이고
바람이 말이야 크게 부는 게 이 보인 거예요. 그 견문질로 그거를 보다가 즉시로 물속에 빠졌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 쫓아가면 여러분 물에 빠져서 다 죽어요. 문제 속에 있을 때 문제를 쫓아가면요 여러분이 그 문제 속에서 해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 속이라고 하더라도 풍랑 위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하는 예수를 그 예수만 보고 걸어갔을 때 어떤 문제의 풍랑 속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을 때 그 문제의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문제를 정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문제를 정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보고 갔을 때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아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만 봤을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만 보고 바다 위로 걸어가야지. 지금 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문제의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휘몰아쳐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을 때 문제 속에 문제의 바다 속에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얘기를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서울역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말을 못해서 그렇죠. 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해서 마테마가 누가 유혹을 못 넣나?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같이 영원 유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맨날 문제만 전해보고 문제 속에서 잡혀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맨날 근심 걱정 두려워하고 살던 사람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말이죠 영혼에 관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영혼의 문제도 해결해받고 위로를 받고 죽은 지 4일이나 나서 슬픔과 좌절 절망의 끝에 갈 때 나사렛의 가정에서도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더라도 해결책은 예수님을 찾아보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와서 아빠 나 학교금 사야 돼. 그 다음 나가서 아빠 나 좀 오늘 점심 좀 가 먹어야 돼. 아빠 나 옷을 좀 사야 돼. 화장품도 사야 돼. 뭐 사야 돼. 자녀들이 허구한 날 뭐 사달라 예? 품목은 다양하죠. 근데 문제 원하는 건 뭡니까?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문제가 다양하면 해결은 결국 돈 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의 영혼 유권의 문제가 다양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문제가 다양하지만 해결책은 예수님을 찾아볼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병 아프고 가정이 날라고 직장과 산 무의미 인생 무의미 속에서 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책은요 예수님을 찾아봤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께 뭘 못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요 해 아래 살고 있는 인간의 정의를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다 내게로 오라 예수 믿게 가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고양이 앞에 쥐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모든 영혼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인생을 결단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넘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